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상속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권력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잡아야 되겠다. 이걸 결심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잡으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은 모압 여자고 이스라엘에 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룻은 그 대신에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시어머니의 모든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가타부타 더하고 빼고 없이 시어머니가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룻은 나오미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보리 이삭도 죽고 또 볶은 곡식들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 추수가 끝났습니다. 보리 추수가 끝났어요. 이제 보아스는 이 보리를 탈곡하고 들고 가서 창고에 넣으면 끝나는 겁니다. 밭에 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오미는 룻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을 시켰습니다. 나오미는 아직 곡식이 탈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밭 주인 보아스가 오늘 밤에 집에 안 가고 밭에서 잘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도둑놈이 와가지고 이 보리를 훔쳐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은 보리 주우러 가지 마라. 그 대신에 깨끗하게 모욕을 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고 숨어 있어라. 그래서 보아스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디서 자는가 하는 것을 위치를 확인을 하고 한밤중에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시어머니가 룻에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룻이 한밤중에 몰래 보리밭에 들어가 가지고 보아스가 자고 있는 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저 여자는 엄탕한 여자다. 그래서 돌에 몰매를 맞든지 아니면 모압으로 쫓겨나든지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그 모든 신뢰와 존경을 다 잃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너가 여자를 불러서 이불 밑에 들어온 거 아니냐. 그 청문회 할 때 보면 다른 사람 말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한마디만 해라. 여자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yes, no 이것만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막 다군칩니다. 들어왔다. 들어왔네. 응? 그러면서 보아스도 굉장히 이중인격자로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 하더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그대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은 모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절대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보리도 줍지 않습니다. 숨어가지고 보아스가 무엇을 하는가 지켜봤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보아스는 보리 농사가 잘 됐습니다. 풍년입니다. 추수도 이제 다 끝났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밭에 거기 자리를 펴고 거기서 떡을 먹고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둑놈이 보리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보리단 옆에 자리를 깔고 거기 이불을 깔고 그리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유혹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룻은 남자를 유혹하려고 이스라엘에 온 것이 아닙니다. 룻이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욕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앞에서 막 멋있게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구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 신앙 좋네. 다른 사람들 칭찬받고 상 받는 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가 오더라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룻은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추수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 기분 좋게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 좋게 보리단 곁에 자리를 깔고 거기서 누워서 이제 자고 있습니다. 룻은 밭에 아무도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 누가 한 사람이라도 보면 이거는 죽는 겁니다. 근데 남자나 여자나 전부 기구를 하나씩 챙겨가지고 돌아가는데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 넓은 보리밭에는 룻과 보아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지 그냥 누워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이 안 들고 그냥 누워 있다면 룻이 살살 접근할 때 너 누구냐? 너 여기 왜 왔느냐고? 이불 속에 들어오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이러면은 작전이 실패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것입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확실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히브리어로 말씀하시고 헬라어로 말씀하시고 라틴어로 말씀하시고 방언으로 말씀하시면 이 뭐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은 너무 분명했습니다. 모욕해라, 머리 감아라, 새 옷 입으라, 그리고 절대로 사람들 눈에 띄지 말고 숨어 있으라. 그리고 확실히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이불 밑에 들어가서 누워라.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룻이 걱정을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밭에 남아있다가 볼지도 모른다. 또 보아스가 잠에서 안 깨고 그냥 술을 실컷 마셨기 때문에 아침까지 그냥 자버린다.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 보고도 자라 이러면 잡니다. 그날 밤에 장난을 치지 못하고 마귀도 잡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에 들어간 이유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를 유혹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상속되는 축복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뺏길 수가 없었습니다. 에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이 축복을 팔아버렸습니다. 룻은 몰매를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보아스가 자기를 오해할지도 모르고 싫어할지도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잠을 자다가 한쪽으로 계속 자면 불편하니까 몸을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발에 뭐가 물컹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막 기절초풍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니, 이 넓은 보리밭에 나 혼자만 지금 자고 있는데 이 물컹, 이 무슨 물컹이냐 이거 개냐 고양이냐 여우냐 이 뭐냐 이거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이불을 덜쳐보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인 거예요. 보아스는 너무 놀래가지고 너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요청을 합니다.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당신은 내 기업을 물을 자이냐?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옷깃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보아스의 위로의 말을 듣게 됩니다. 지금 룻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는 부끄러움입니다. 룻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 몰래 밭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허락도 안 받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 이불 속에 들어갔거든. 이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잘해줬더니 이 여자는 그냥 막 이불 속으로 들어오네. 이 처음 이 모서는 여자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긴장부터 풀어주었습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이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남자하고 재혼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고 나이 든 사람이거든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나이 차이 한 20살 정도 나는 사람이거든. 룻이 그냥 젊은 남자하고 그냥 결혼하면 이건 하나님의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냥 재혼해가지고 재미있게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룻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젊거나 늙었거나 이거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가까운 순서에 있는 나이든 보아스에게 찾아와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도 아닙니다. 부자건 가난하건 간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너를 복내리시기를 원한다. 네가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따지지 않고 나에게 와서 이 기업물을, 이 재혼을 요구한 것은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참 대단히 이거는 신앙적인 것이다. 내 인애가, 내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그랬습니다. 룻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족과 민족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서 나이와 뭐 이런 것들 체면 다 버리고 지금 보리밭에 들어와서 이 기업 물을 자 의무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보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학벌 안 봐요. 학벌이 안 봐요. 키도 안 봐요. 돈도 안 봅니다. 그냥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해요. 틀림없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합니다. 그게 룻의 신앙입니다. 룻의 신앙. 손해보는 줄 알면서 결혼하는 거예요. 룻은 자신의 젊음과 행복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나이든 보아스에게 재혼할 것이냐, 옥기스로 덮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이 부끄럽지 않도록 위로를 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이 남자 이불 속에 슬라이딩해 들어갔다는 것은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룻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유혹하기 위해서 이불 속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너는 현숙한 여자다. 정숙한 여자다.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읍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성읍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룻의 청혼은 거절된 겁니다. 룻의 청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복잡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보아스는 룻이 그 밤에 그 위험을 뚫고 들어가서 옥기스로 덮어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청혼은 거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요청할 때 딱 분명한 응답을 원합니다. 좋다, 해주겠다, 손에 딱 잡히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말만 하는 것은 참 애매한 것이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위로의 말은 굉장히 이거는 막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응답의 시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위로만 하십니까? 더
확실한 때에 더 확실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려고 지금 그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저는 이 평신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참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평신도로 전도하고 평신도로 선교하고 평신도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길이 막혀 가지고 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평신도로 그렇게 뭐 대학생들 그룹도 나가고 소그룹도 나가고 뭐 청소년 캠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7년을 지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오는가 하면 유명한 강해 설교자 데니스 레인이 두란노에 왔습니다. 이분이 일주일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일주일 동안 강해 설교에 대한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 나와서 강해 설교를 해주면 자기가 논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 한 명은 누굽니까? 그건 저지요 뭐. 저는 평신도니까 양복도 아니고 청바지 입고 그 잠바 입고 강대상 바로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 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올라오니까요. 그 데니스 레인이 누구 한 분 나와서 설교해 주시기 바랍니? 다도 나오기 전에 벌써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인데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들 다 놀랬죠. 전부 다 목사인데 평신도가 앞에 딱 앉았다가 바로 올라와 가지고 딱 하니까 그 데니스 레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설교 잘한다고. 아주 설교 잘한다고. 감명 깊었다고.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딴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몇 년 뒤에 제가 신학교를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두 군데서 막 받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아요.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 지금 학생은 많이 줄어들었죠. 그때는 한 700명, 막 800명 이래 됐는데 그것을 1등 아닙니다. 1등. 대학원 시험 치는데 1등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대학원 시험 채점한 사람이 총장, 나중에 정종됐는데 이야기를 해요. 내 그거 채점하는데, 독일어 채점을 하는데 100점을 주려니까 막 속이 뒤틀려가지고 못 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답안을 막 조사하니까 띄어쓰기가 하나 틀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9점을 주었다. 그걸 자기가 이야기해요. 독일어 시험 99점을 주었다. 강의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왔죠. 더 있었으면 진짜 집이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동부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 분에 넘치는 교회죠. 너무 큰 교회죠. 분에 넘치는 교회. 아마 한국 목사들 중에서 제만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보면 제 분에 넘치는 너무 큰 교회고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한 몇 년 있다가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 거예요. 그 고속도로 달린다는 것도 제 표현이 아닙니다. 다른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고속도로를 막 달리고 있고 우주선이 막 발사되고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축복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딴 거는 놓쳐도, 돈은 좀 손해봐도, 세상의 명예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